르말레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말씀은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아하스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등극했는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고 또 다윗 왕의 길을 뒤쫓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가 사신을 아수르에 보냅니다. 그래서 디글랏 블레셀에게 보내서 그가 와서 바로 위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쳐들어와서 복속시킵니다. 거기에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아하스가 올라가게 되어서 그 다메섹에 있는 우상 신상을 봅니다. 우상 성전을 보지요.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와서 우리아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성전을 변경하도록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오히려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성전과 그 위에 계속 이어졌던 그 성전보다는 오히려 이방 신상을 섬겼던 제단이 더 좋아 보여서 그렇게 바꾸어 버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하지 아니하였는가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따라서 왕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왕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제단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물두멍이나 이런 것들조차도 왕이 하라는 대로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했던 그런 모습과 또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에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쭉 이야기가 성경에서 나오고 있지요.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왕의 기준은 철저하게 세상적 가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좀 잘 되고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면 그냥 갖다가 해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는 모습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이제 막 자유당 시절이 되어지면서 저도 저희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교회에 옛날에 군수나 또는 뭐 이렇게 시장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디에 앉혔냐면 교회 뒤에 강대상이 있죠. 강대상 뒤에 거기에 앉힌 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태극기를 걸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올바른 모습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여러분 예배당에 강대상에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그 군사시절부터 해서 그랬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여러분 우리가 물론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이 오면 물론 여러 가지 뭐 보안도 있고 뭐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최우선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사람의 대통령이나 뭐 대통령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여러분 그냥 하나의 성도에 불과하지 그가 특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만일 거기에 다 맞춰서 뭐를 한다?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꼭 대통령만이 아니라 뭐 시장이 됐던 국회의원이 왔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 똑같은 죄인이고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 것이지 그 사람의 신분이 또는 어떤 역할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가 특별 대우와 그를 위해서 무엇을 맞춘다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상황이 절박하다고 해서 세상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자꾸만 위에 있는 아람 나라에서 그러니까 바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있는 거기 아람 나라였었는데요. 당시에 또 사도 바울이 나중에 다메섹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지역이 당시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거기가 강대국이 되어서 자꾸만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더 강대국인 아수르 제국과 연합을 합니다. 사신을 보내서 그래서 이 아람을 양쪽에서 칩시다라고 해서 쳤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세상과 손을 잡고 결국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까지 되냐면요. 이 아수르에 의해서 같은 민족이었던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있던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는 일까지 같이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옛날에 통일 신라가 이민족인 당나라를 끌어와서 멸망시키는 그런 사건과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바로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나라의 흥망성쇠도 딴 나라를 데리고 와갖고 뭘 한다? 여러분 그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 삼았는데 이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당시에 동학혁명이 있었습니다. 동학혁명이 있을 때 이 관리들이 부패되어져서 좋은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민중들의 한 거였었죠.
그런데 그것을 제압하려고 일본군을 끌어들입니다.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라가 식민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외세를 끌어들이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가 국방을 세우고 스스로 세워져 가야 되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들어오면 여러분 그냥 선의로 그래 내가 좋게 해줄게, 내가 그냥 도와줄게, 우리 국민 죽고 그리고 우리 그런 수많은 자산이 들어가는데 그냥 해줄게, 그런 나라 없습니다. 빼먹을 게 있고요. 분명히 이익이 있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내지만 나중에 더 큰 걸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외세의 힘을 빌리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나라에 대한 이해들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연합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미국이 무조건 그냥 우리를 위해서 해준다, 또는 우리가 중국이나 어디 딴 데 붙어서 무조건 해준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역사인식도 좀 가질 필요가 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신 말씀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어떤 외세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켜주고 뭐하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나라가 지켜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만 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교회와 삶을 바라보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이러이러한데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와 신앙생활과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세워져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하스 왕은 온갖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전을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속주의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교회는 다른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가 가느냐, 또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행하느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영향이 더 커버립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어떤 이야기를 보면 세상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너무 쉽습니다. 사실 요즘에 한국 사회가 자녀들을 잘 출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모습도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결혼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교인들의 이야기에서 보면 요즘에 되게 힘들던데 자식 낳아서 기르기도 어렵던데 둘이 살라 그래, 뭐 그냥 결혼 안 하고 살아도 좋아, 이런 이야기를 너무 서스럼 없이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런 영향을 우리에게 주더라도 성경은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로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영향을 주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는 중에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먼저 중심으로 세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기준이 세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만한 사람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외적인 기준, 딴 사람하고 비교해서 요만큼 못 살고 또 어느 정도 기준에 못 올라왔다고 해서 너무 어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별로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기뻐하시겠는가, 내가 비록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면 자족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가치 기준, 그것으로 우리가 바뀌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상당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 믿음의 정체성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아하스가 왕이 되었지만 바로 선대왕인 요람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적인 기준과 또한 세상의 힘을 빌림으로 더 곤란을 겪게 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아드리는가, 그 기준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